빈 그릇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절망적이다. 두 번째로 소망적이다. 세상에서 빈 그릇 하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에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용어로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빈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있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빈 그릇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예, 힘들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걱정 없습니다.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한다는 거, 그 능력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소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낼 수 있다면 아마 그는 분명 멀지 않아 한숨소리를 밀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선지학교의 교장이 엘리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학교 교장이었고 선지자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선지자학교에 와서 선지생도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미망인은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생도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어디 담임 목사 자리라도 맡겠지. 그러면 지금 월세집 면하고 사택에 들어가 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냐고 온갖 애쓰다가 이 집 저 집 돈 얻어다가 다 썼는데 그만 남편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얻어다 댈 데도 없고 이제는 힘든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 둘 내가 빌려준 돈 값으로 내 종을 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이야기 말씀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감정이 동화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몰라요. 나는 목회자치고 돈 많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나중에 사명받은 사람들은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참 심각해집니다. 이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별다를 바가 없이 사택에 살다가 담임 목사가 죽으면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셔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비워야 하는데 돈 없는 사택은 먼저 선임 목사님의 그 가족들은 돈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고 그 목사님의 사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목사님의 가족이 나가주기를 요청하지만 먼저 가족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갈 곳도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와의 갈등이 야기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엔 홀사모를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홀사모들이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담임 목사가 남편이 살아서 목회를 할 때는 그래도 근사해 보입니다. 누가 와서 사모님 하기도 하고, 목사님 아드님이야, 목사님 따님이야, 그럼 그러시냐고도 합니다.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영광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하나님 일 하겠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들 둘 있는데 사람들이 데려가 종을 삼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뢰이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길 뭘 원해요? 빚 좀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있나요? 목사님들 돈 없어요. 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지분을 주지 않으시려면 책임은 져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지분을 안 줄 바에는 책임은 져줘야지. 그런데 오늘 책임이 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지분을 주시고 그 지분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레위 지파의 지분으로 주셨습니다. 10의 1조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10의 1조는 제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의 10의 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정동천 목사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돼야 됩니다. 성전이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성질 급한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안 주면 그만이지. 사람을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어요. 당신 같은 사람 난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가는 사람 승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딸이 고침 받았느니라. 은혜는요, 진득해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득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한 중년 남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씨름을 하는데 밤이 동이 틀 때까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고 허리가 무너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가 뜨거운 동이 틀 때까지 그는 붙들고 늘어졌을 때에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진득해야, 오래 견뎌야, 끝까지 가야 끝장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있으면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선지자님, 참 너무하십니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왔지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벌떡 일어났으면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뭐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엔 길도 없어요. 내 생각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 감동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회귀해 보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밤이 열려서 밤이 주렁주렁 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밤 주스러 가면 앞에 사람이 밤을 주스며 갑니다. 그 사람이 주스며 걸어간 뒷길에는 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눈에 안 보인 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지나가는 길에 뒤쫓아가면 아무것도 못 주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주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내 기술, 내 방법, 내 생각 다 해봐서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 순종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르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더미처럼 떡을 만들어 놓고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더미처럼 떡을 만들어 놓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를 제자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떼어주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떼어줬습니다. 모든 이들이 먹을 만큼 배불리 먹고도 이 떡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다 남긴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미망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있으면 내가 여기 왔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 드려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과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미망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름이 차면 옆에다 옮겨놓고 또 빈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고 또 빈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고 해서 기름이 가득 차거들랑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금으로 쓰십시오. 이게 엘리사가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여러분의 상식을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내세우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동네 다니면서 다 그릇을 빌려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은요,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담겨져 있는 그릇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근데 빈 그릇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빈 그릇 빌려달라면요, 다 빌려주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서 기적을 나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요,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홍해를 이렇게 가리키는 일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그릇을 빌려오는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어머니는 따라서 옆에다 놓고 또 그릇을,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기름 한 병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라,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집중할 때 깨달아집니다. 집중할 때 복을 받습니다. 집중할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집중할 때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름의 기적을 나타내는 일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팔아 부채를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첫째, 그릇을 빌려오는 것. 둘째, 기름을 붓는 것. 셋째, 기름을 파는 것. 셋 중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몇 번째일까요?
1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2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3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영이가 1번이요 근데 전 일부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번입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을 막 대빵 많이 빌려오라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여러분,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멈췄어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기름이 이제 다 찼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 팔아 빚을 갚고 자녀들을 생활해라.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 받은 기름이니까. 기름을 파는 이 여인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의 기름을 파는 여인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여인이 얼굴이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추를 하나 사도요, 싱싱한 거 삽니다. 풀 죽어가지고 그냥 다 처진 거 안 삽니다. 배추를 하나 사도요, 싱싱한 배추를 고릅니다. 처진 거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배추 파는 사람, 상추 파는 그 아줌마들이 이게 그냥 숨 죽을까봐 그냥 물을 갖다 막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상추를 살립니다. 우리가 밭을 살립니다. 우리가 별을 살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마세요. 한숨 짓고 있지 마세요. 그렇게 죽을 바에는 새끼나 나놓지 말지. 새끼 둘씩이나 나놓고 그렇게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끝난 거 되돌아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탓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줄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나를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나를 붙들고 기도해 줄 구역장을 찾아가세요. 나를 붙들고 기도해 줄 장로님을 찾아가세요. 나를 붙들고 기도해 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도 잃어버렸지만,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니 내가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누가 기도하면 되나? 아니,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도원이나 이런 집회를 막 하는데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요, 막 구름대처럼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요, 머리 한번 여러분 안수받고 갔습니다. 왜?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가는 사람만큼 여러분 잘나지 못해서 기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재는. 여러분, 방언 받을게 방언이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방언이 뜨겁게 막 불같이 임한 사람이 옆에 와서 손만 대도 방언이 터지는 경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잘 되지 않습니까? 낙심이 입에서 더 자꾸 나오고 절망감이 더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로 찾아가세요.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지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키십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놔라. 기름을 부어라. 아니, 하나님이 그거 없이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릇을 빌려와야 그 기적이 그 여인의 것이 됩니다. 기적을 빌려와야, 그릇을 빌려와야 나타난 기적의 그 감동이 그 여인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으랍니다. 아니, 굳이 무덤문을 열어놓을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려서 나와라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지. 더 기적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해서 그 무덤문까지 열어서 하면은 그 감동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감동은 구경꾼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무덤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그 기적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감동이 평생 갑니다. 그 감사가 평생 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그때는 감동받아 얼마 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무덤문을 열어놓은 사람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인 사람만 자기 기적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거가 돼야 됩니다. 내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 이 기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릇을 빌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름을 따르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름을 팔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축복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빈 그릇이 빈 그릇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